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주 앞에 전제로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특히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를 만난 이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온 변화된 그리고 보람된 인생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바울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지독히 어리석은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종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데마였습니다. 그는 거짓 신자였지만 얼마나 간계함이 깊었던지 마치 우리 주 예수님 곁에 있던 가룟 유다처럼 사도 바울의 동역자까지 한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난의 상황에서 참 교회와 복음을 버리고 바울을 떠남으로 가짜 신자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참 신자는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즉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이 참 신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풍습에 물들고 있다면 그런 자들은 데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바울 곁에 누가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며 의사입니다. 그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활동하며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누가는 바울이 옥중 생활할 때 바울의 주치의요 대필자로 봉사하였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바울의 편지를 외부로 전달하고 또한 외부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바울에게 충성된 동역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충성된 또 다른 제자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에베소를 섬기고 있던 디모데가 로마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번 이동하려면 몇 달은 걸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비우지 않기 위해 두기고를 미리 에베소로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서도 철저하게 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돌보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관심은 이 땅의 주의 교회의 안녕과 보전과 성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두기고가 에베소로 오면 곧바로 바울을 만나러 찾아갈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서신으로 교통했지만 죽기 전에 그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행여 못 만나게 될까봐 걱정되어 어서 속히 오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이유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다른 동역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너무나 고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고독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며 사람이라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바울 곁에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인간적인 고독이 극에 달해서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하는 디모데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에게 복음 사역의 중요성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다시금 필요한 마지막 부탁과 교훈을 주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고 싶은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사랑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영으로 만나는 만남입니다. 사실 새 언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끼며 사랑과 기쁨을 한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실제로 그분을 눈과 눈으로 보며 몸으로도 만날 때의 기쁨과 만족에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직접 눈으로 그분을 보고 만날 때 더욱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무한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많은 서신을 주고받아도 직접 만나지 못하면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화 통화를 많이 하더라도 결국 만나지 못한다면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눈과 눈으로 보며 만나게 될 때 기뻐 뛰며 신이 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는 하루 종일 만나도 지치지 않습니다. 잠시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을 눈과 눈으로 만날 날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의 재림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은 주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바울의 심정은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즉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곧 사랑이란 말씀이, 이때 만나서 무엇을 할 건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성령 안에서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영원히 몸과 몸으로 눈과 눈으로 만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원한 기업 곧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동료만 있어도 그 동료를 만나면서 한없는 위로와 만족을 얻습니다. 물론 이러한 만남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한 만남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헛된 만남으로 마치게 될 것이고 사람의 사랑의 한계를 느끼면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할 수 있으며 성도 간의 사랑 역시 그리스도로 인할 때에만 영원하며 무한하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성도 간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결국 교회 내에서 바벨탑 사랑을 이루어 당을 만들고 서로 다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디모데와 바울은 복음 안에서 신뢰와 충성과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주 안에서 깊어갈 뿐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21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내가 죽은 다음에 보면 못 볼 테니 사형 날짜 이전에 오라고 알려줍니다. 사형은 아마도 21절로 볼 때 겨울 정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디모데가 받는 때가 늦가을이라면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행하는 시간들을 고려하면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는 순간부터 바울을 만나러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두기고가 에베소에 있어야 하겠지요. 또한 11절을 보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마도 마가에게 부탁할 것도 있고 또한 마가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더하여 말한 것으로 보아 바울과 마가의 관계 역시 매우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글들을 보면 저희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바울이 어쩜 이렇게 인간적이고 사랑이 많은지 성경을 볼 때마다 더 많이 느낀대요. 저희 한 사람 항상 다윗,
바울 많이 얘기해요. 참 볼수록 인간적이고 사랑이 많다고. 이 바울을 보면은 이 바울이 얼마나 사랑이 깊고 정이 많은지 알게 됩니다. 그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매우 좋아했으며 주 안에서의 만남이 얼마나 기쁜지 매 서신마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3절을 보니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의 많은 물품이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가보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 것이죠. 이 생활용품도 있었을 것이고 책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옷도 있고 신발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지금 참 춥구나. 디모데야 올 때 내 겉옷 좀 가져다 줄래? 춥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것과 신령한 것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죄와 신령한 것은 구분되지만 옷 입는 것, 배고픔, 웃음, 유머, 장난, 슬픔 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아름다운 것이며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철학인 이원론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바울 당시에도 영지주의 영향이 커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구별하여 보이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바울처럼 신령한 사람은 추위도 타지 않을 것이며 화장실도 가지 않을 것이고 극도로 밥을 조금 먹을 것이며 잠도 거의 안 잘 것이고 깔깔거리고 웃지 않고 화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는 영지주의 이원론적 사고예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화장실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 왜? 목사님도 화장실 가는구나. 아니 그건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사가 굉장히 허름한 양복을 입고 그러면서 가난한 척하면서 하면 사람들 다 속아요.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사람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은지라.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죄성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아까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원론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무튼 바울은 디모데에게 춥다고 말하면서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영지주의에 빠지면 잘못하면 아니 영적인 사람이 무슨 추위를 느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 지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단 말씀이. 이때 겉옷은 원어로 파이로네스인데 두터운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서 머리를 위해 낸 구멍이 위에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온몸을 뒤집어 쓰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추위 또는 비를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로 여행을 다닐 때 이 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체포되어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서 이제 겨울이 오니 추위를 타게 되면서 너무 추운 거예요. 무엇이 생각나요? 그 겉옷, 그것만 입으면 내가 따뜻할 텐데. 그러면서 그 두꺼운 짐승 가죽 옷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디모데야 올 때에 내 겉옷,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책들이 필요한데 특히 꼭 가져와야 하는 책이 한 권 있구나. 나는 지금 그 책이 꼭 필요하다. 가죽 종이로 된 책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가져오렴. 13절을 원어로 보면 파피루스로 된 책들도 가져오고 특히 양피지로 된 책들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가죽 종이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뜻합니다. 잘 찢어지지 않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중요한 공문서나 거룩한 경전을 옮겼을 때 양피지를 사용했어요. 종이긴 종인데 두루마리 종이이고 이 짐승의 가죽이란 말이죠. 보통 두루마리 가죽 종이로서 바울 당시 회당에서 낭독되던 구약 성경도 양피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책들은 파피루스 책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과 같은 형식인데 재료가 파피루스라는 특이한 나무를 사용한 종입니다. 왁스를 칠한 파피루스 낱장을 고리나 끈으로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 당시 손으로 성경을 베껴 쓴 사본들은 파피루스 사본들인데 이것을 코덱스라고 부릅니다. 코덱스는 신약 및 구약 성경을 파피루스에 옮겨 적으면서 세상으로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감옥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파피루스 사본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이 쓴 헬라어 성경 사본들도 파피루스 책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낫권으로 된 신약 책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요한계시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디모데 후서까지 합하면 대략 13권에서 14권의 파피루스 편지를 썼습니다. 히브리서를 합하면 14권입니다. 그는 당연히 자신이 쓴 편지 원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피지로 된 구약 성경은 가지고 다닐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두루마리 양피지 구약 성경을 두고 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바울은 유대 회당 랍비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쓰인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디모데에게 여러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들을 가져오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은 여러 지금 그 모세오경 또 역사서, 시가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무튼 그 뜻은 지금 파피루스로 된 여러 책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잊지 말고 가져와야 하는 것은 양피지로 된 구약 성경 두루마리라고 말한 것이, 그는 구약을 수천 번 닳도록 읽고 외웠을 텐데 죽음 직전에 양피지로 된 구약 성경을 읽으며 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한없이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무한한 교통을 나누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위험인물로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언급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 사람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바울의 사역에 시비를 걸며 회방하던 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한 2년 전에 쓰인 것인데요. 아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알렉산더는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이단자로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내주었습니다. 이 말은 건징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알렉산더가 거짓 교훈으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 신성을 모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알렉산더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 영혼을 다시 얻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는 가짜 신자로서 이방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도리어 바울이 재판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문 15절을 보면 알렉산더의 가장 무서운 죄악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그가 우리 말을, 우리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교훈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 및 바울의 교훈을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알렉산더는 비록 한때 바울과 함께 했지만 결국 거짓 신자로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알렉산더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공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람에 대해 맡깁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일꾼에 대해 동일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말은 미움과 저주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알렉산더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을
의뢰하면서 나오는 고백인 것이, 또한 주의 심판 가운데 그가 회개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장래와 마음과 상황과 염려와 자녀와 교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심지어 복음의 원수들까지도 주께 맡겨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였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러한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랑 타령하며 알렉산더 편에 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복음의 반대편에 서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진리와 거짓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짓 복음과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우리는 참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멀리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편 16절을 보면 바울이 4차 선교 여행 중에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고소를 당했을 때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변론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의 뜻은 바울이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나선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증인이 있다면 바울이 로마 화재의 원인 제공자도 아니고 또한 정부를 향해 반란을 꾀한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법적으로 증인을 선 사람이 없기에 곧바로 거짓 고소에 의해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즉 용서하겠다는 것이,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의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가롯 유다 외에는 다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은 예수께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제1차 재판 때에 바울을 위해 증인으로 나선 성도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은 데마와 알렉산더와는 다른 주의 자녀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연약함으로 인하여 바울을 버렸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원한 영광을 얻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주를 버리지 않은 제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 제자는 얼마나 영원토록 큰 영광을 얻었을까요? 다 주를, 여기 마태복음 26장 56절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데 그 한 제자는, 그래서 이름을 딱 넣고 끝까지 예수 곁에 남았더라. 그렇죠? 예수께서는 다 도망갈 걸 알고 있으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부탁했어요. 영원한 영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주를 버리지 않은 제자가 단 한 사람이라 있었다면 그 제자는 얼마나 영원토록 큰 영광을 얻었겠어요. 이를 아신 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를 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미리 기도에 힘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공포가 오더라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가여 피곤해요. 그러나 깨어 있었다면 도망가지 않아요. 바울의 성도들이 더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나도 바울과 함께 죽겠습니다. 바울은 불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로마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을 것이, 만일 그러한 충성된 성도가 있었다면 그 성도의 이름은 이 영원한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토록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을 것이며 더 큰 영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데마와 알렉산더를 대하는 바울의 자세와 연약한 자기 성도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원수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맡기지만 연약한 성도는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울은 지금 그 구분은 하나님 나라 및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멀리하며 경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게 섭섭하게 해서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거꾸로요. 사람들은 진리가 훼손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게 그랬어. 그래서 아주 표독스러워지고 원수를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나이가 당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주님의 교회, 이것을 먼저 전제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즉 바울에게 있어서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더 중요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느냐 기억하느냐 등의 내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 공동체와 주의 자녀들과 동일시된 상태에서 저 사람이 교회와 주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알렉산더와 데마는 교회 공동체에 주의 복음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주의하라고 한 것이. 그러나 바울을 버리긴 하였어도 참되었던 주의 자녀들은 교회와 복음에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단지 연약했어요. 단지 깨어있지 못했어요. 따라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즉 복음과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허물려는 자는 멀리하며 경계하며 대적하는 것이 맞고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맞고 심지어 그런 자들은 신속히 복음의 원수로 드러내어 건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내게 비록 서운하게 대했을지라도 심지어 큰 해를 끼쳤을지라도 덮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들 중에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고서 뭐 징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독재죠, 그야말로.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억울한 일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울에 대하여 험담을 하며 깎아내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문제가 없어요. 이때 바울은 빌립보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철저하게 호전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바울의 관심은 진리 수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고 주의 백성이 온전히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무너뜨리는 자는 원수인 것이요 따라서 드러내어 책망하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연약함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이와 비슷한 고백이 구약에 보면 다윗에게서 나타나요.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의 관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 생명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의 생명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죽음이 걸린 문제가 아니겠어요. 양을 물어갔는데 사자, 곰. 근데 어떻게 고백되어 있냐면 내가 따라가서 그놈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놈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형들에게 말대꾸하지 않아요. 얼마나 괴롭히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을 향해서는 분노가 일어나면서 내가 내 양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곰들과 이 사자와 끝까지 싸운 것처럼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양들에 있어. 그러므로 주의 참된 종들과 복음의 동역자들은 내 자신의 손에 모독 등은 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훼손되고 주의 양들이 다칠 경우는 가만히 있지 않고 경계를 지키고 원수라고 알리며 권징을 하고 나머지 심판을 주께 맡기는 것이, 이제 원수와 친구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바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 됩니다. 따라서 그는 더욱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의 마음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무한히 한 마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한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죽음 앞에 서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 그분은 복음의 사람들이 받는 가장 위대한 위안이며 만족이고 보람입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실 때 바울은 이제 죽음 앞에 있지만 힘을 얼마든지 얻습니다. 이때 힘을 얻은 바울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복음을 전할 기회일 뿐이,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에 있었고, 그분의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 죄의 세력을 이기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그의 가장 큰 염려와 마음은 주의 몸된 교회가 바른 복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로 이러한 심정이 진정한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가 이단에 물들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해질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면서 뭐 소형 직장에 있다가 대형 직장으로 옮기는 그런 개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가짜들이. 이처럼 참된 주의 종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고, 주의 참된 종의 목표는 복음 수호 및 주의 몸된 교회가 거짓 교훈 및 사자의 입에 닫히지 않는 것이. 이처럼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으며 사람들에게까지 버림까지 받으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주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즉 그는 그의 평소의 고백대로 행한 것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 훗날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게 된 사도 요한 역시 주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님께서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와, 이때 사도 요한이 탁 봤을 때 누가 계세요? 영광의 우리 주님 계신 거예요. 탁 돌아봤는데 그때 그 감격과 그 충격이 어떠했을지,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무한하게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충동입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30년 동안 못 만났던 그 아들을 만나면서, 또 정말 몇 년 동안 헤어졌던 그 정말 죽도록 사랑했던 연인을 만나면서 그때 딱 만나는 순간에 눈들이 다 휙 돌죠. 그냥 막 울고 막 난리가 납니다.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이 탁 돌아봤는데 영광의 주께서 계신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손으로 만져주시는 예수님,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이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영원한 주의 뜻과 계시를 알려주시며 주의 사랑을 입증하여 주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향한 충성으로 인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귀에게 속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삼킬서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교회 안까지 들어와 어슬렁거리며 다닙니다. 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그 누구도 사자에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자가 아무리 활동해도 도리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은 주의 백성과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이 될 것입니다. 한편 17절의 사자는 마귀일 수 있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네로 황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즉 복음의 원수들을 바울은 지금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복음의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 눈물과 가슴이 엄청나게 뜨거웠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있는 바울. 마지막 죽음 앞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참된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저 영원한 천성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죽음의 여정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큰 위로 가운데 하늘의 평강 속에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일 뿐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한 아름다운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서 많은 악한 일을 당하며 고생하였어도 그러나 이제 다 마치고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 확실한 가운데서 고백하는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고백인 것이, 이런 고백은 세상에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어떤 곳에도 발견할 수 없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인기를 누리며 많은 재산과 건강과 명예가 있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였을지라도
온 우주와 내세와 낙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것을 고대하면서 미소로 이 세상을 떠나는 신자들은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안식과 복락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이. 정리하면 우리는 죽음 바로 앞에서 두 가지에 집중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게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깊게 교통하며 만나기 위한 주님의 계시예요. 여러분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매해가 지난다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은행 잔고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억울한 마음 가운데 죽음 앞에서 억울해하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해요. 나 고생만 하다가 이 뭐야. 그래서 눈도 안 감아요. 죽기 싫어서. 평생 수고가 헛수고라며 생각하면서 그냥 괴로워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몇 억을 은행에 두었는데 건강을 잃자마자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넣고 죽는 날까지 찾아오지 않는 그런 연로한 부모의 비참한 심정을 아십니까? 많습니다. 애들이 돈이나 내가 갖고 있어야지 날 잘해줄 거야. 꽉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려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얼마 은행에 있는데 쌈들이 났어요.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집어넣어요. 아무도 안 찾아다니. 무엇을 향하여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오직 주님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몇몇 성도에 대한 간단한 상황을 알린 후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2절 크게 한번 외치도록 하지요. 시작. 네, 지금 오늘 디모데후서를 마치는데 주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는 것 그리고 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모든 14권 또는 13권의 그의 서신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그 마지막 문구는 해 카리스메스 휴몬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쓰는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과 사랑의 선한 이 생명력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나아가 그 은혜는 영원한 세상으로 건너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넘치게 됐어요. 그러한 삶과 성품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넘칠 것이며 그 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할 것이며 그 은혜는 모든 죄를 넉넉히 이기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왜 죄와 싸워 패배하느냐고요? 내 결단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없는 것이? 은혜가 없는 것이. 그 은혜만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저 영원한 성도의 교제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내 결단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칠 때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칠 때는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주께 충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생명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그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를 향한 감사 때문에 감사가 무한해지면서 충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은혜 힘인 것이.
그러므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위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모든 감사가 영원한 나라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무한한 감사가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 순종할 때마다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던 은혜는 곱하기가 돼서 또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하여서 디모데후서 강론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한량없는 큰 소리로 하죠. 은혜가 핵심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영원한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디모데후서를 주의 백성들에게 또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바울의 죽음 앞에서의 이 귀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용기와 힘과 또 위로를 얻으면서 주의 복음을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더욱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썩을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와 보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영원한 지혜를 가진 아름다운 하늘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성품의 변화와 삶의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